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당시에 1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날 직장인의 한 3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근데 주인은 이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죠. 3명의 종은요 사실 모두가 큰 돈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달란트 자체가 단위가 크기 때문에 뭐 하나냐 둘이냐 다섯이냐 이거의 의미는 사실상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3명 모두 일할 기회와 일할 능력과 일할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그 사람 모두에게 기회, 능력, 시간이 주어졌는데 3사람 모두 주인의 뜻대로 성공한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2명은 주인의 뜻대로 칭찬을 받는데 1명은 실패하게 되죠. 결국 주인으로부터 그 실패한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돼요. 자,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은 주인에 대한 일종의 상처, 쓴뿌리,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24절 말씀에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주인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신은 공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굳은 사람, 완고한 사람, 불의한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상처죠. 쓴뿌리죠. 주인에 대해 지금 마음이 불편해져 있어요.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본문 14절, 15절을 보면 단서를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4절, 15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지금 이 사람은요, 주인이 첫 번째 종을 불러서 5달란트 주는 걸 봤어요.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게 5달란트 주시려나 보구나. 동일한 기회와 동일한 달란트를 맡기시려나 보구나. 그런데 두 번째 종을 부르시더니 5개가 아니라 2달란트를 주시네요. 이 사람 마음이 덜컥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차등을 해서 주시지? 왜 차별을 하실까? 그리고 마음이 조마조마해집니다. 나한테 그러면 적어도 나는 2달란트는 주시겠지. 이제 자신이 불려졌어요. 일로 와라. 그래서 잘 갔습니다. 그랬더니 2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를 주시네요. 갑자기 기분이 상합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달란트대로 자신이 평가받았다. 오늘 15절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 그러니 이 달란트가 그럼 내 능력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1달란트짜리라는 거야? 이렇게 화가 난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떠나니까 바로 땅을 파고 그 1달란트를 묻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평생 원망하며 주인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가 주인이 결산할 때가 되어 돌아왔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당신은 완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공평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공평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자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부유하고 넉넉한 환경에서 자랍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데도 인류 가정교사 붙여주고 또 유학까지 보내요. 유학 가서도 남들 4년에 끝날 공부 놀면서 10년에 맞춰도 한국 돌아오면 더 좋은 곳에 취직되는 것 같이 보여요. 이렇게 저렇게 백도 있고 그래서 진급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출동 싸서 열심히 해서 과장되면 저 사람은 너무 쉽게 부장되는 것 같아요. 능력은 내가 훨씬 있어 보이는데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잘 태어나서 그렇게 사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5달란트 줘보세요. 나도 저 자리에 앉혀줘보세요. 내가 더 잘할걸요?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걸요?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불편한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혹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공평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후하고 나에게는 너무 박하다라는 생각은 없으세요? 뭐 꼭 재물의 문제겠습니까? 건강은 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한 체질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자고 아주 튼튼해요. 강골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허약한 체질로 태어나서 뭘 해도 늘 힘들어요. 건강이 늘 발목을 잡아요.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은 도저히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거든요. 진심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은 살찌는 게 소원이래요. 이런 얘기 막 들으면은 축복이 아니면 화가 나요. 막 교제를 끊어버리고 싶어요. 저는 어렸을 때 키 크려고 우유를 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담해졌죠. 어떤 분은 우유가 싫어서 먹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키가 190이에요. 여러분, 외모는 어떻습니까? 환경은 어때요? 우리 재능은 어때요? 누구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응용해버리는데 누구는 10개를 가르쳐줘도 그중 하나도 써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오랜 시간 주인과 떨어져서 있으면서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내린 인생 총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가혹한 분이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다. 하나님은 완고한 분이다. 절대로 공평하지 않은 분이다. 주인에 대한 마음이 지금 이렇게 상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때로 자신이 파놓은 웅덩이에 스스로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생각이 자신의 올무가 되어서 나는 1달란트짜리 인생이야. 나는 이것밖에 받지 못했어 라고
원망하고 절망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뛰어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나에게 주어진 것이 1달란트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할 때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묵상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비교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나는 1달란트밖에 못 받았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았어 라고 하는 이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라고 하는 숫자의 크고 적음에 그는 주목하며 살았죠. 자신의 인생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에게는 5이나 2이나 1나 똑같은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결산하는 주인이 2달란트 남긴 종, 5달란트 남긴 종을 칭찬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1절과 23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23절에 또 이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지금 5달란트나 2달란트나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21절 23절이 동일하죠. 더 칭찬도 덜 칭찬도 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주인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다시 말해 주님 보시기에는 2이나 5이나 1나 똑같이 적은 것이에요. 주님은 이 가치를 모두 동일하게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비교의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주인을 향한 원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는 지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인은 2은 주고 1명은 주지 않은 게 아니고 셋 모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모두에게 주셨어요. 모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걸 그는 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받은 달란트의 그 의미가 그 하나라 할지라도 이미 충분하고 이미 대단한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걸 이 사람은 잊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만 빼먹고 주지 않으셨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원망하는 거 이해됩니다. 그런데 주인은 모두에게 충분한 걸 주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은사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갈 환경이라고 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안 주신 사람이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남과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1달란트라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충분히 우리의 인생을 뛰어나갈 수 있는 자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이미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비교의식은 사단이 심어주는 마음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둘은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하나님께 똑같이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와 가인을 받지 않으시는 그것 때문에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비교의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변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불만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엉뚱하게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지옥 같은 관계가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교의식으로 인한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지옥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면 그 인생이 어떻게 축복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사단이 아주 오랫동안 인간에게 사용해 왔던 방법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 사울이 왜 다윗을 시기하며 10수년을 한 나라의 왕이 목동 출신의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사를 동원하고 이잡듯이 광야를 뒤지는 것입니까? 비교의식 때문이죠.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개선 행진을 할 때 그 군대를 향하여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 이런 이야기하니까 그날로부터 사울 왕의 눈에 비교의식이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여야만 되는. 그런데 다윗과의 관계만 지옥이 된 게 아니고 그 뒤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돼 버리고 엉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죠.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모차르트에 대한 픽션인데, 사실은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자세히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살리에르라고 하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살리에르는 이 극 중에서 굉장히 재능도 많고 또 이미 궁중음악가로 성공한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천재를 발탁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발탁한 이 모차르트가 궁중에서 자기보다 더 대단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왕이 그의 연주를 듣고 감탄을 하고 그를 더 높은 자리에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향한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열등감이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이 불평의 마음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곡 하나 쓰려고 하면 목욕 재개하고 정말 기도하고 많은 시간을 잠도 자지 않으면서 열심히 써서 한 곡이 나오는데, 모차르트는 놀고 먹으면서 그냥 찍찍 쓰는데 천상의 음악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비교의식 때문에 살리에르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사로잡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물론 픽션이지만 그 영화상에서는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독살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살리에르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서 정신병원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따위 녀석에게 그런 재능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였습니다. 살리에르의 이 비참한 고백이 영화의 말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는 재능도 있었고 좋은 환경과 기회도 있어서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한순간 자신에게 찾아온 그 비교의식을 또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눈에 비교의식이 어느 순간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있는 대로 바라보지 않고 비교의식 가운데 나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 나보다 더 많은 기회를 받은 사람,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을 묵상하며 혹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가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인생에 주어진 기회와 시간과 이 능력을 묻어둔 채로 의욕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비교의식을 버리고 내게 주신 소중한 달란트를 붙들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두려움은 게으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원망,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포기하는 이유는 들여다보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일종의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사실 더 받으면 나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행하지 못한 것은 잃어버릴까 봐, 마이너스 될까 봐, 이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상 해보려니 두려워.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원금이나 보존하자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에게는 환경을 이겨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도전해볼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묻어두고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을 하고 또 사역을 감사하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뭐였냐면 누가 설교 부탁하는 거였습니다. 어디 좀 찬양 좀 해달라고 그러면 기쁘게 가서 기타 치고 찬양 1시간도 할 수 있는데, 전도사님 저희 모임에서 좀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면 막 무슨 약속을 다 잡고 싶은 거예요. 못 가요, 저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고요, 이거 안 겪어봤으면 이건 뭐 말도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해보기도 전에 두려워서 그렇게 좀 핑계대고 포기한 적도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담임 목사님이 안전도사도 이제 설교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새벽 예배에 일주일 중에 3일을 저에게 담당을 시키셨어요. 사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순종할 수밖에 없죠 뭐. 근데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처음에 많은 시간이 걸리든지, 그리고 언제 뭐 설교를 해봤어요. 저 들어는 봤어도 내가 막상 하려니까 너무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설교 자리가 저의 이 두려움을 벗어버리게 하고 저를 성장하게 하더라고요. 돌아보면 그 시간이 저에게 가장 보석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두려워서 순종하지 않았거나 대충 준비해서 다시는 시키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을 들였다면 저는 앞으로 그 뒤로 목회할 수 없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사실 게으름에서 나오는 증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게으름은 행동이 느리고 잠이 많고 하루 종일 TV만 보고 게임만 하는 사람이 게으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루 종일 TV 보는 사람도요, TV 고장나 보세요, 누구보다 빠르게 들고 전자상가 갑니다. 고쳐요, AS 받아요, 기사 안 오냐고 계속 전화해요. 그런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게으르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게으름이 무엇이냐, 우린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게으른 종, 이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주인이 책망했던 이 게으름은 뭐냐면 바로 핑계가 많은 거예요. 핑계가 많은 거, 이유가 많은 인생, 핑계가 많은 인생.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못할 핑계, 행하지 못할 이유로 가득한 인생.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삶에 핑계가 많아진 사람을 성경은 게으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언 2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또 잠언 26장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게으름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게으른 자는요, 헛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염려와 걱정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의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때문에 핑계가 많은 거예요. 미리 걱정하고 앞서 걱정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 미리 염려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못해, 안 해, 하면 안 돼.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그거죠. 망하면 어떡하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원금이나 보존하자. 이 두려움이 게으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청년부 시절에 제가 섬기던 모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새로 오셨습니다. 근데 젊은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전통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이제 많은 것들을 막 시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행사도 시도하고 저런 행사도 시도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특별 새벽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전통교회는 사실 이 매일의 새벽 예배에 힘을 쏟기 때문에 뭐 특별 새벽 예배를 안 하는 교회들이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특별 새벽 예배를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좀 꿈틀을 내려면 청년부를 많이 동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젊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속한 청년부에 그런 이제 목사님의 요청들이 막 하달이 되고 리더십들이 반응하면서 막 주변의 청년들을 끌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찬양팀에 있었기 때문에 찬양팀 독려하고 아침에 못 일어나는 친구들 카풀해서 전화해서 깨우고 모닝콜하고 막 이제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알던 한 형님도 이제 나오셔야 돼요. 우리 같이 새벽기도 해야 되니까 이번 한 주는 여기에 다 올인하고 해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다른 행사는 다 해도 새벽에는 못 가. 그래서 뭐 출근이 일찍
출근 시간이 이르시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 못 가냐? 그랬더니 이 새벽에 일어나면 간에 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에 무리가 되고 건강이 나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들의 수명이 왜 짧은지 아냐? 새벽 예배 때문이야. 그러면서 막 일장연설을 하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새벽 예배를 하냐? 미국 교회가 새벽 예배를 하냐? 한국 교회만 있는 이상한 전통이야. 그러면서 너무 막 일장연설을 해. 막 듣기 싫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왜 이렇게 자기가 그냥 나는 못 일어나, 나는 못 가. 그럼 끝나는데 핑계가 많죠. 여러분 걱정도 참 팔자예요. 그냥 나오고 그냥 하면 되는데, 또는 하기 싫으면 뭐 안 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장황한 것입니까? 핑계가 많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이 바로 두려움으로 인한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게으름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이런 마음 없으세요? 두려워서 시작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마음 없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로 망설이게 하고 일하지 못하게 하고 머뭇거리게 하는 그 두려움의 근원은 바로 게으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게으름을 우리가 내어 쫓고 핑계 없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교훈은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두고 살았는데 주인이 오기 전에 그에게는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는 구석이냐? 그래도 원금은 보존시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원금, 이 돈 떼어 먹는 이 시대에 원금이라도 보존하니까 괜찮겠지? 주인이 그래도 야 그거라도 됐어 뭐 이러겠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가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원금 돌려드리니까 이거 당신 거니까 당신 취하소서 막 이렇게 자랑하듯이 주인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그러죠? 악하고 게으르다. 따져보면 이 사람은 매우 억울해요. 정말 이 시대가 예나 지금이나 원금을 보존했다가 준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왜 그게 게으른 거예요? 왜 그게 악한 거예요? 마이너스 아니잖아요. 까먹은 거 아니잖아요. 잘하지 못할 바엔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지혜 아닙니까? 이 잘할 수 없을 바에는 그냥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했던 말에서 우리는 주인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냐를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금 주인은 3명의 종들에게 원하는 것은 많이 남기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탁월함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원한 건 단 하나, 충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종과 청지기에게는 탁월함보다 잘하는 것보다 충성이라는 가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일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정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맡기셨고요, 자녀를 맡기셨고요, 교회를 맡기셨고, 성도를 맡기셨고,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충성하는 자를 만나보기 어려운 시대죠. 오늘날 충성의 가치를 붙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충성하면 미련하다는 소리 듣잖아요. 여러분,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을 보십니까? 회사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십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국적도 바꾸고 또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서 직장도 쉽게 이직하고 바꾸는 시대, 선택하며 살아가는 시대잖아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고리타분한 옛 이야기처럼 들리는 시대, 충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로 여겨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충성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충성은
그 가치가 매우 높은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충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충성보다는 토론과 설득을 더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 가치를 더 따져요. 그리고 충성하는 자를 오히려 생각 없다, 미련하다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어야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수준의 생각을 다 이해해야만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설득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을 선포하는 책이에요. 노를 젓는 격군이 선장의 항해술까지 알아야 할 필요가 없죠. 선장이 노를 저으라 할 때에 노를 저으면 그것이 방향이 되고 가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붙들었던, 또 지금도 붙들고 있는 가치는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이라는 가치만은 절대로 놓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는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회는 장기전이다. 멀리 가고 오래 가려면 무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안 목사, 뭘 그렇게 빨리 새벽 예배를 시작했어? 뭘 그렇게 급하다고 금요철야 시작했어? 뭘 그렇게 벌써 아울리치를 가? 뭘 그렇게 성경 공부를 여기저기서 해? 뭘 그렇게 모임도 많고 사역이 많어? 뭘 그렇게 만나는 사람이 많어? 뭘 그렇게 기획하는 게 많아? 또 무슨 이번에 녹음 집회를 해? 걱정이 태산이에요. 물론 저를 사랑하는 걱정이에요. 저를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저를 위해.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제 욕심이 아니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가치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결사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오늘에 부끄럽지 않게 충성하기 위해, 오늘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충성을 붙들어야죠. 그것이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뭘 탁월해요? 제가 뭘 잘하는 게 있어요? 개척하니까 너무 뼈저리고 현실적으로 아는 것 하나, 나는 무능하다, 나는 연약하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주여 충성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붙들고 충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탁월하고 많이 남기고 더 잘하고 남과 비교해서 뭔가를 자랑할 것들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주신 것들을 붙들고 충성할 때 그 충성을 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신뢰를 낳아요. 충성은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를 신뢰하시고 충성했기 때문에 더 주시며 기회를 주시며 더 많은 일을 맡기시며 더 많이 주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라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많이 남기는 것보다, 탁월한 것보다 중요한 것,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충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루이 16세의 정부군에서 끝까지 싸웠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 군인들이 아니었고 스위스 출신의 용병 220명의 용병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용병들은요, 자기 나라 왕도 아닌데 루이 16세를 끝까지 지키다가 전사하게 돼요. 그 중에 한 명의 용병이 가족들에게 남긴 편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용을 잃으면 후세들이 나라의 신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죽음으로 신용을 지키겠다. 여러분, 지금도 로마 바티칸을 지키는 용병은요 100% 스위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스위스 사람들의 이 충성이 신용과 신뢰를 낳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충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뛸 수 있는 자원 모두에게 달란트, 소중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두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벗어버리고 게으름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한 달란트라 할지라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